아멘. 자, 오늘 6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게 바에라입니다. 바에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바에라. 우리 다음 표 한번 볼게요. 다음 표를 보면은 바에라. 바버 알레포, 레시 알레포. 바버는 그리고, 알레포는 내가 뭐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에라하고 바에라하고, 바에라 할 때는 알레포 대신 요드가 들어겠죠.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할 때는 바에라. 창세기 17장입니까 18장의 바에라 주관에는 저 알레포 대신 요도가 쓰여있고, 이번 출애굽기 6장에는 바에라는 알레프란 단어를 써서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라의 하나님, 다 보시고 나타나신 하나님. 라의 하나님,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스토링 코드 7200번 여러 번 나타냈습니다. 라의 하나님, 보시고 살피시고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도 살펴보신 하나님, 창세기 17장에도 나타나신 하나님, 창세기 18장에도 나타나신, 그때 바에라 주관에 아까 말했듯이 바버 요드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6장에는 바에라는 바버 알레프란 단어, 그 차이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 보고 계시다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600년이 흘러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6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바버 요드 레시 알레포, 그 하나님이 오늘은 바버 알레포 레시 알레포로 그렇게 600년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셨다. 600년 시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세도 나타나셨다면 지금 시간이 흘러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실 수 있고 다 보고 계실 수 있고 적절한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건에도 오늘도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모토 주간에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두 산파 이름을 통해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모세 건지는 자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계속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죠? 오늘도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 읽었듯이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야곱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또 나타났다는 것은 나 이거 전능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너희들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이제 출애굽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을 우리 조금 전에 읽었을 때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아브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너에게 아기를 주리라. 저 별처럼 많은 아이를 주리라. 후손들을 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죠. 그죠? 그리고 이삭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씨들이 번성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사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샷다이가 전능하신 가장 능력 있는 분, 이 말이거든요. 샷다이, 샷카, 샷다이의 하나님. 샷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100세의 아브라함에게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90세의 할머니 사라에게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엘사다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엘사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99세 때 늙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에게 아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은 한 말씀밖에 안 나오지만 창세기 17장 한 펴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자식 하나도 없을 때예요. 이스마엘 하갈에서던 아들 하나 있을 때요. 그런데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4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전능하신 나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인간의 머리로 상상. 아브라함 쪽에서는 하나님 나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갈에게서 개워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13년 동안 혼났는데 어떤 아이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근데 바로 창세기 18장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내년 이맘때 너희들 집에 아들이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엘사다의 하나님은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에게 아이를 낳아서 후손을 갖게 하고 그 씨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케 하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영적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오늘과 같은 세상이 되게 하신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이거든요. 창세기 35장 좀 찾으십시오. 창세기 35장은 세겜에서 혼나고 다말 사건으로 그죠? 혼나고 도망가듯이 베델로 올라갔는데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앞에 스크린 11절 말씀만 나오는데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란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이름하지 마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라 하고 11절 그에게 하신 말씀이 스크린에 나오는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아까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말씀이죠. 왕들이 내 혈액에 나올 것이다. 네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땅과 씨를 약속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5장에 나오시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이삭이 야곱을 라반 집으로 보낼 때 우리 창세기 28장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이삭이 보내면서 축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해. 28장 3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을 하는데 지금 아직 장가도 가지 않는 77살 된 야곱이라고 그래서 그죠? 77세 된 야곱이 에삼세 집으로 도망갈 때 자식 하나도 없는 그에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서 내가 여러 족속들을 이루게 될 것이고 4절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 그게 뭐죠? 씨에 대한 복, 땅에 대한 복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네가 그리워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씨와 땅을 약속하시고
야곱이 베들레 돌아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땅과 그 씨를 또 약속하시고, 이 이삭도 야곱을 혼자 지금 저 먼 거리 라반 에삼 집에 보낼 때도 하나님은 너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번성케 할 것이고 네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거라고 축복하고 돌려보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아까 봤던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거는 뭐죠? 아브람에게 자식 준다, 이삭에게도 자식 준다, 야곱에게도 자식 준다, 그리고 땅을 준다. 이것을 내가 가능케 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내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약속을 이행한 하나님. 지금 모세 시대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에 와서 이제 그 땅 주기 위해서 이 수많은 200만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이 이루어진 거 보았느냐? 200만 군대가 된 것을 보았느냐?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게 출애굽시켜서 저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 땅에 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역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으로 하나님이 전능성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 그 땅에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일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 방법으로 출애굽시키듯이 오늘 우리 오전에도 들었잖아요. 이 땅에 사단이 지금 한국을 노리고 있다. 이 땅에 어둠이 가득 문 앞에까지 와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껴있지 못하면 이 땅이 어둠에 함몰될 것이다. 사단이 이 땅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악인들을 내세워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연합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이 대한민국에 주실 것이다. 누가? 전능하신 그분이. 아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도 오늘 아침에 그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리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 특별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단의 계획은 파시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할 수도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바르게 정렬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오늘 오전에 했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껴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그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로, 우리 순종으로, 우리 회개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대한민국에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엘사다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엘사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엘사다이 하나님을 늘 말하고 그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라, 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엘사다이 하나님을 선포하라. 엘사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다? 악한 것들이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파수꾼의 기도로 이 땅을 파쇄해 나가면서, 이 땅을 막아 나가면서, 파수해 나가면서 악한 계획들은 우리 말씀 선포로 예수 뿌리를 뿌림으로 파쇄해 나가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누가 하신다?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나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다. 그때 여호와, 예호바가 바로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호바 또는 여호와, 요대의 바보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6장 3절 다시 볼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으로는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저 애굽에 가서 그들이 종살이 하다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430년, 400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때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뭔가 아이들이 없을 때 아이를 낳고 그들을 축복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했지만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는 단계는 보여주지 않아서 나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5,몇백 번이 등장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여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케 하신 하나님,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취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첫 번째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붙들 하나님은 바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인생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성경으로 약속하신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쟁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죠. 그래서 어떻게 언제 말씀하셨는가? 출애굽기 15장에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갔다. 400년이 지나면 이제 그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 모세 시대 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혀서 애굽에서 400년 또는 430년 동안 그 애굽 사람들이 치하에 있다가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리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때 그 약속이 400여년이 흘러서 지금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는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런 뜻도 있고 특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땅과 씨를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 자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400년 동안 그 땅에 있다가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그 출애굽의 약속을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니까 너를 쓰고 싶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그 나라가 없었어요.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1948년 하나님은 그 땅에 돌아오게 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 아랍의 여러 나라도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립케 하고 이기게 하고 그 땅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계 각지에서 그 유대인들이 씨앗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알리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있고 역시 땅과 대한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사야가 말했던 것은 비둘기같이 오는 그들의 모습은 비행기 타고 오시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이 출애굽 애굽 땅에 가 있다가 돌아오듯이 저 미국에 가 있다가 저 유럽에 가 있다가 저 아프리카에 가 있다가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일에 그들이 쓰임 받겠죠. 자,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도 땅과 씨에 대한 약속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우리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전체 말씀이 저 앞에 다 나오지 않으니까 창세기 1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지어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여기서도 역시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죠? 땅에 대한 약속. 이 약속들이 지금 누구 때 이루어지나? 모세 시대 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 땅 줄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많이 불어난 번성한 민족들을 너희들 눈으로 보지 않았냐.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200만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하긴 했어.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루어질 것은 뭐죠? 자기들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역사죠. 그죠? 그게 바로 출애굽 역사예요. 레기 26장 42절에도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도 이삭과 맺은 내 언약도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건 어떤 언약이죠? 땅 준다는 약속이고 씨를 번성케 한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기에 그 땅을 내가 공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돌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 땅을 보살펴서 그 땅에 나의 백성들이 살게 하시는 할렐루야 하면 그게 지금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2021년 2022년 이 시대에도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땅과 씨를 약속하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200만 민족들이 가서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한 여종을 통해서 들었던 것도 저는 그 여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든 그건 거꾸로 말하면 약속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서로 연합하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참편을 세울 것이다. 이기는 자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너희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할 일은 올바른 투표를 하는 것이고 특별히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기도만 하지 말고 행함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고 새벽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약속들을 성취하는가 하지 않는가 보라 이 말이거든. 그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듣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도 마치 여자들이 임신하는 것과 똑같다. 모두가 임신하지만 출산의 기쁨으로 다 100%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잘못되는 것도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로 잉태케 하고 그 약속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출산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순종과 통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편을 세우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리라. 어떻게 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때, 특별히 회개 기도할 때, 연합하고 서로 사랑할 때, 교회마다 릴레이 금식 기도까지 할 때, 껴있을 때, 새벽 기도에 동참할 때 그런 몇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 그죠? 그러한 일을 오늘 저녁 말씀과 잘 연결시켜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영역에서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속량하시고 빼내시고 건지시고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뭐 칸이 부족해서 우리 인터넷 방송으로 보신 여러분들은 속량하신 하나님을 했지만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먼저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 말씀에서 나오죠. 그게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그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킴으로 이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겠다는 거예요. 빼내겠다. 아차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애굽 사람이 묵은 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야차 히브리어는 야차인데 빼낸다. 여러분들도 어디서 건져지고 빼내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빼내지고 어떤 죄에서 건져지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도 어떤 묵은 짐에서 우리도 어떤 묵은 어떤 짐진 상태에서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빼내진 야차의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오늘 또 우리가 하나 붙들리는 야차 하나님, 빼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빼내시는 하나님, 빼내시는 하나님. 나는 과연 어디서 건짐받고 빼내심을 받았는가?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건지신 하나님, 나찰 하나님.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 건지시고 빼내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시고 죄에서 빼내시고 또 뭔가 사단의 그 마귀 자녀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빼내시고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서 빼내시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죄에서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이 은혜를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듯이 애굽에서 빼내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야차 하나님과 나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는데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속량하게 한 가래의 하나님을 역사하게 한 거예요. 6장 6절에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이 속량한다는 것은 구속한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빼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종종 이야기 듣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로 팔린 어떤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노예 시장에서 사가서 자기의 노예 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그 애굽에서 속량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빼내시는 하나님, 야차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나찰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속사로 예수께서 우리를 빼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속량하신 그 은혜로 결국 뭐 하기 위해서 7절에 락하의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 요즘 로마서에서 젖붙이는 은혜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 있는데 창 감람나무 가지가 잘려진 그 자리에 우리를 그 자리에 얹어서 젖붙여 주신 양자 삼아주신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이게 바로 라카의 하나님, 라카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빼내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죠. 할렐루야 하면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바로 이거요. 어디에서 빼내주시고 어디에서 건져주시고 예수와 그 높은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속량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여러분 결국 이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은 우리로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저 천국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의미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빼냈다는 것은 구별되고 나를 성별하시고 나를 심판에서 건지시고 최종적 지옥 심판에 떨어질 그 죄인이었던 나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구속해서 핏값을 사서 속량해 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 4잔을 마시거든. 다음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언젠가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저 맞자가 보이고 유월절 음식이 보이고 그 잔 4개가 보이잖아요. 잔 4개를 가지고 저들은 야차의 하나님, 나찰 하나님, 라카의 하나님, 가하의 하나님 4번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유월절 때 포도주 4잔을 마시거든요. 유대인 우리는 뭐 저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들은 뭐 저게 관계된 음식도 만들어서 저 맞자와 같이 먹을 때 나를 빼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포도주 4잔을 마셨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저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이 성찬할 때
성찬할 때 우리 포도주 한 잔을 마시지만 이 성찬할 때 나를 빼내주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예수의 피값으로 속량해 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삼아 자녀 삼아 주신 라카의 하나님,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이 거룩한 성찬의 시기도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성찬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세상 애굽에서 빼내어 구별하여서 성별하여 주시고 최종적 그 심판에서 건져주셔서 심판이 아니라 상급 주는 하나님이 자녀되게 해주시고 해방자 예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구속해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성품의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보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역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해야죠. 주님, 오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으로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연합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금식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 주께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약속들도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들도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이삭에게 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야곱에 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오늘 보고 만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형제 중에 아직 빼내어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건져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아직 그 핏값으로 주께서 건져내고 속량해야 될 그 형제들도 있습니다.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다 같이 저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백성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네가 뭔가를 알고 지금 나에게 구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도 이 말씀과 연결해 가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룬 일에 제가 기도로 순종으로 동력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아멘.